오늘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세 명이서 출발한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타겟으로 한 선교 여행입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세 분이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외항으로 항구로 가서 그들이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는 살라미와 바보라는 큰 두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 하는 항구로 떠납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선교팀들은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 루가는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거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들이 바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길이고 또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분 선교팀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선교한 교회들을,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돌아갔다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다시 와서 버가에서 오는 길에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에 그들이 간 여행 경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전한 도시 지역들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들이 가서 안디옥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나바가 교회가 성장하자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할 사람을 생각하다가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다소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AD 45년에서 47년 사이에 1차로 선교 여행을 마가와 같이 3명이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지원을 했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세워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워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또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을 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2차, 3차 선교 여행을 포함해서 총 10년 동안 이 선교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그 일에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바나바는 언제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이라서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것도 바나바였고 또 다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있을 때 또 불러준 사람도 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후에 2차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는 이 마가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챙겨서 선교사로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간 곳은 구브로 섬에 먼저 도착을 하였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살람이라는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가 살람이고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가 바보입니다. 살라미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살라미도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질 때 살라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였고 바나바와 이곳은 또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 구브로 섬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됩니다. 살라미에서 쭉 내륙을 거쳐서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또 바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스기오 총독이라는 그 지역의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총독 스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박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총독이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얼마간 소경으로 만들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일을 보고 기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수 엘루마는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박수까지라도 이용해서 총독 스기오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박수에게 일시적인 불구를 만들었던 것은 그에게도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3명은 버가로 떠나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아주 고생스러웠고 고난과 궁핍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나는 촌락과 도시에는 말할 수 없는 위험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공포와 낙담에 눌려서 참으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려 했던 그 목적이 흔들리게 되었고 또 타우스 산맥의 험난함을 듣고 버가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2차 선교여행이 떠날 때 이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계기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고원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농산물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터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두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13장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긴 설교를 요약하면은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와 또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는 사람들의 구주요 예언의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38절에서 4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퇴장을 할 때 유대인들이 먼저 나가고 이방인들이 사도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비시디오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비방하고 또 편박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 행하여 영생 얻는 법을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복음 기별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파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그들의 맹목적인 편견으로 경건한 부인과 또 성례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시급에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감명과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옮겼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또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이방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했습니다. 그러자 성례의 무리들이 유대인을 쫓는 무리와 또 사도들을 쫓는 두 무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우리 사도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당국자들을 보고하고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당국에 끌려가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당국자들이 사도들의 침착한 설명에 감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자극시켜 또 폭동을 일으키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그 폭동이 제자들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들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또 루스드라 지방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하나님의 회당이 유대인이 없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교도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기는 해도 수가 적어서 유대인의 회당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봉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하심, 부활과 성천, 인류의 중보자로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백성들에게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심중 가운데 나면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서스와 허메라고 바나바를 서스라고 부르고 또 서스는 제우스를 얘기합니다. 바울을 허메, 제르메스라 부르며 두 사도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극구 만류하고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와 자기가 행했던 잔인한 행동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일을 통해서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종의 회복은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크게 감동을 받은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또 어려운 선거지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실현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년에 그의 한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아마 이때 돌로 맞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위험이라는 위험을 다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눌리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정신과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은 다음 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 그들이 지나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항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들은 곧바로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오면은 참으로 가깝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했던 곳을 재방문하여 믿음을 더 굳게 함으로 그들을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질서라는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복음 질서 안전장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조직하고 직원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영혼들을 위해 자원하여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 지도자에게 좋은 모본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그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돌보고 새로운 영혼들을 또 돌보는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그 사명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부름이 여러분과 저의 부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의 상태, 여러 선교지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방해하고 거짓 고소하고 또 죽도록 돌로 치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오직 예수, 주께서 사도들의 손을 빌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굳게 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갈라디아 여러 지방 여러 곳에 비시디아, 안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1차 선교 여행 묵상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